할렐루야. 오늘 화요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7절 한 기절 말씀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행위와 행동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사람의 재능 앞에, 사람의 물질 앞에 엎드러져서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만 우리 관심을 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허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속담이 있죠.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떠오르고 당신이 없어도 당신이 없어도 진다라는 말이 있죠. 나를 위하여 태양이 뜨고 나를 위하여 태양이 지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사는 교만한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고대 유대에서는 학교에서 1학년을 현자라고 불렀고 2학년은 철학자라고 일컬었으며 최종 학년이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생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겸허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지위가 가장 높으며 또 배우는 학생이 되는 데는 몇 년이나 수업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배우는 것이 낫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만 배우면은 현자가 되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섬겼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겸손한 지도자란 누굴까요? 4년간의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링컨 대통령과 스토 부인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북군의 지도자로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고 다른 한 사람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링컨 스토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선생이 정말 스토 부인입니까? 이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는 강인할 줄 알았습니다. 스토 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며 이래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예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의 앞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는요, 여호와로 기쁨이 더한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라는 것은요, 늘상 기쁨과 행복이 추가하여 넘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은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의 교만함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에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겸손한 사람의 영예를 얻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에 앉아서 겸손하게 정말로 낮은 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정말로 큰 혜택과 은혜를 받는데 교만하는 사람은 마침 자기가 다 했다 이렇지만 나중에는 하만과 같이 쓰러지고 그 죽음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이죠. 겸손한 자가 받는 복 세 번째는 종기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성경 말씀이죠. 잠언서 18장 12절을 다시 한번 늘 마음속에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성경의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겸손한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면은 인도의 선교로서 성공한 분이며 그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부터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언어학자로서 자그마치 34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윌리엄 캐리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어느 못되고 교만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망신을 좀 줘야겠다는 심사로 윌리엄 캐리가 본래는 수성공했다는 것을 들춰 선생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구두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고 핀잔을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모르셨습니다. 나는 구두를 만드는 재주는 없었고 그저 구두를 기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몹시 부끄러워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자기를 보다 낮추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보다 한 계단만 더 낮추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하면 아니요 내가 어땠던 건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면 주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윌리엄 캐리 같은 정말 낮은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반대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품과 우리가 생활을 보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같이 또 그리스도인과 성품과 생활의 두 번째 자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성품과 생활의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활의 다섯 번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와 절제. 그 다음에 7번의 경건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신중함과 외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8번째는 청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내 자신을 지켜 청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의 생활은 우리가 청결, 깨끗해야 됩니다.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요. 주변에 가면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분위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청결해야 됩니다. 늘상 내가 가면 청결하고 깨끗해야지 어느 사람이 가면 어이울리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지저분 보는 것 지저분도 좋죠. 마음의 지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각자가 고집이 센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활 중에서 9번째는요. 우리가 선행입니다. 선행. 로마서 12장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늘상 아름답지 못하죠. 그럴 때는 성품과 생활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비약적이 약속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 않고는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서 인생에 믿고 크리스찬들은 서서히 바뀌어야 되겠죠. 1년, 2년, 3년을 믿어도 조금 더 변화가 없고 게으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 할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은 행동과 생각과 모습에서 조금 바뀌고요. 말씀과 서로 행위에서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 겸허한 사람과 또 겸손한 선교사, 우리가 이 말씀을 낼 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빛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인생고를 생각하며 생각과 여지를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생각과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모든 기준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없사니 주여 예수를 믿는 것이 주여 정말 낮은 자가 되고 겸허한 자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아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